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갈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곱게 뻗어난 내리막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또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님 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기 겉옷을 그 앞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잘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자기 아들 이제 통하여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게 됐는데 그 메시아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결국에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고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예수님이 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예언대로 천비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무리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분위기를 초상집처럼 만들면서 저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침묵하더라도 입이 없는 피조물 그 돌들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아무리 너희가 나를 거절한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만물에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창조주다.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자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을 맡게 되면 돌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다 예견해 두었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분열왕후 시대에 타락한 유다를 왜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유다가 타락했는데 이렇게 물었던 그러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갈대아인을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접 진노하시지? 왜 그 갈대아인들을 악하고 부패한 그들을 들어서 왜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을 사용하지만 나중에 그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은 이것이 다 심판을 받게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지비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돌로 쌓여진 담에 그 돌들이 부르짖는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담을 이루는 각각의 돌들, 지비에 있는 돌들이 갈다인의 포악한 행위에 대해서 정의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드려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모든 만물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 너희의 교만에 대하여 이 돌들이 정의를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만물이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작아서 하면 크게 떠보세요. 크게. 네, 크게 뜨세요. 크게.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돌들도 다 안다. 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이 탁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제약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두 안다고요? 바깥에 있는 돌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 성경 말씀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참 이상한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뭇가지를 깔면서 옷을 벗어서 깔면서 시와 찬미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시면서 우셨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 우셨다는 게 눈물을 찔끔찔끔 닦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보는 본문이니까 눈물을 찔끔찔끔 닦았겠구나. 근데 그냥 이런 생각만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 이런 생각 잘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격하게 눈물을 흘리셨다. 울부짖으셨다. 그 내용 막 예수님께 통곡하며 우신 거예요. 남들은 막 환영을 하고 있는데 감격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막 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피 흐느끼며 굉장히 슬프게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42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이 울부짖으며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이 왜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그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42절에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이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무지 때문에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단지 그 나라를 통일시키고 막강하게 하는 통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구원을 수 있는 참된 평화, 그 평화를 공포하고 싶었습니다. 제2의 종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겠다는 그런 복되고 좋은 소식,
그 평화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평화의 소식은 없습니다. 이걸 모두 다 알기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단지 정치적 왕궁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분 나빴던 바리새인들은 막으면서 뭐라고 함께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길에 현수막을 보게 되거나 경찰서 앞에 보게 되면 요만한 팜플렛에 써 있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잊어먹을 당신 아이 4세, 어떤 사람은 뭐 2세, 어떤 사람은 뭐 6세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잊어먹은 벌써 보통 10년 지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 오래된 어린아이. 현재는 2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내 아이 목 뒤에는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면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딱 적어놨습니다.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니고 얼마나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수십 년 만에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너무나 기쁠 겁니다. 여러분, 이상가족 성공할 때에 예전에 얼마나 막 기뻤습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이상가족 성공할 때 막 눈물 흘리고 그래 노란색 거기 대문에 까만 지붕에 기업집 이렇게 있고 거기 나무 하나 있어. 그래 맞아 거기 우리 집이야 하면서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것처럼 수십 년 만에 아이를 만난다면 얼마나 뜨듯이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부모 아니야! 난 당신 몰라! 이런다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벌었을 때 당신 뭐 했냐고. 난 당신 모른다고. 전혀 아이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심정이에요.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 다 얘기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한 사람들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번제를 드려야 된다.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완벽히 하실 분이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성경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놨어요. 좀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이 오신다. 그분이 왔는데 못 알아봅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조차도 엉뚱하게 환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마저도 기분 나빠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대는 지금 그겁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현상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메시아 온다, 메시아 온다, 메시아 온다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하던 그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못 알아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소수만이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자 했다. 많은 선지자들도 하지만 나에게서 얘기만 했지 아무도 못 봤다. 지금 너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르치는 너희들만 지금 나를 봤다는 겁니다. 많이 예수님을 보고 환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정말.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알고 나서 아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보았지만 많은 선지자들은 나를 못 봐서 얼마나 안타깝냐. 선지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구약 성경이. 하지만 자기가 못 볼 걸 알아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은 다
사명을 감당하고 갑니다. 그들은 나를 보기 원해서도 못 봤다. 하지만 지금 너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그런 관계 속에 있느냐. 근데 지금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본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찾던 아이를 부모님이 만났는데 아이가 못 알아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십 년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세월, 몇 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게 기다린 사람은 4,000년이 되는 것이고요. 짧게 기다린 사람은 이제 말라기 시대에 이제 암흑기가 있으니까 뭐 3, 4년 정도 보면 됩니다. 어쨌든 많이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알고서 그때부터 기다렸겠죠. 짧게 기다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조차도 우리 민족이 몇천 년부터 기다렸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후덥지고 하니까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머리가. 자,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구약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누가 빨리 찾나요? 이사야 1장 3절과 4절 말씀. 웬만하면 성경 안 찾으려고 했는데요.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은 남자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 4절 말씀은 여성분들이 힘있게 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남성분부터 이사야 1장 3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인자를 알고 나그네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하셨도다. 자, 잠시만요. 남성분들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그의 인자를 알고 나그네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하셨도다. 여성분들도 읽어주세요. 스스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보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도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 800년 전에 너희들이 메시아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소도 그 임자를 안다고 얘기하죠. 성경 말씀에. 여러분 소도 그 임자 알아요? 몰라요? 물고기도 밥 주는 주인 알아요? 몰라요? 물고기도 알아요. 우리가 맨날 닭대가리 닭이 주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밥 줄 때 알아요? 몰라요? 밥 줄 때만 알고요. 밥 줄 때 알죠? 그거는 몰라요. 미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부모님 보면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심정이에요. 그 이상의 심정이에요. 그들의 무지함을 보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 통해서 온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은 진짜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온다 메시아 온다. 한두 번 예언된 게 아니에요. 그럼 세 번? 아니에요. 수백 번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아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에.
요한을 버리고 막 그래서 부패한 자식 때문에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그 심정 때문에 못 알아보고 그들이 나중에 심판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우셨고요. 두 번째 우신 것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들이 심판 당할 것 때문에 우셨어요. 43절,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내 원수들이 원수들이 도를 도를 쌓고 쌓고 너를 둘러 서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심판, 지금 이 심판에 대해 얘기하면 43절과 44절이 너희들이 이렇게 당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대로 재현됐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명으로 그를 다 가두고 또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들 6만 명 사살했던 일이 있었어요. 히트러를 통해서. 그때 애기를 다리를 잡고 벽에 내어서 던져서 죽였어요. 안 죽으면 다시 잡아 던졌어요. 실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 보고 우신 거예요. 정말 그들은 무죄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 오셨는데 이 너무 모르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냥 억장이 막 무너지는 자기 백성인데 그래서 오신 겁니다. 43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미래형 동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특정한 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아서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남녀노소가 다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독일 나치군이 유대인의 아이의 발목을 잡고서 벽에다가 그냥 몇 번씩 메어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위해서 방벽과 층호를 만들고 토성을 흙으로 쌓아갖고 결국 궁극에 참여시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33살까지 사시고 70년도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 사람은 한참 더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지역 이름도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또 하드리우스 황제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실제로 벌어졌고 예수님도 답답한 그 민족의 마음을 아시고 무지한 그들을 향해서 우시고 또 그들이 당할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걸 아셨기 때문에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얼마 못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시는 게 얼마 못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로 그 주간에 그렇게 합니다.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고난 중에 다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들은 임박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은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장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그 우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억울해서 우시면 얼마나 우셨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우셨을 거야. 근데 억울해서 울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제우스 예수님 고통당한다고 억울해서 울지 않으셨어요. 오해당한다고 울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우신 것은 다른 사람들,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보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셨던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누구한테 호소하거나 울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고통당하게 되면 내가 죄를 져서 고통당해 뭐 이렇게 스스로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죄도 없어요. 근데 고통당하시면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에 괴로울 때 얼마나 피곤할 때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도 제대로 없어서 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것은 오직 우리 인생들의 그 미래를 보면서 답답했어. 무지한 모습을 보고 우셨고 우리 인생들이 심판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그 눈물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여인입니다. 자기의 죄인이라고 하면서.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가 범죄한 사실로 인하여서 베개가 적시도록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 울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렸지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울라니까 육신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울려고 하지만 예수님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안 우셨어요.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거죠.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께 붙잡혀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예전에 있었던 재미교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부가 자살해 보겠다고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홀로 고생하며 외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꾸 건너가요.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다리 건너 동네는 가장 잘 사는 동네였는데 거기에 살던 저보다 1년 선배 이름이 상국이라는 사람인데 그 집이 아니에요. 미국에 갔는데 남편이 죽고 그 당시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가서 어렵게 사는 거 좀 시작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적응을 못해서 아마 그때 중학교 때쯤 아마 그 이민 간 것 같아요. 그 이제 1년 선배 그 사람이 방황을 했대요. 미국에서 방황하고 마약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암담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어머님은 정말 답답했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셨는데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답니다. 근데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들이 변하게 되었고 그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뭐 있겠어요? 우리는 내 가정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박정 일사님 기도할 때도 주변에 전도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상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을 좀 크게 갖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전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 마음도 계속하지만 이제 눈을 돌려서 전 세계를 바라봐야겠다. 그래서 어디 가나 전도하자. 전도해서 뭐 멀리 나는 왜 다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고쳐먹게 되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마을도 계속 전도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한다는 것. 그래서 이웃의 영혼을 위한 눈물 우리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정말 마음을 다한 그런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또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은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가 뭐 하기 불편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대단한 일을 못해도 우는 것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눈물 흘릴 일이 없었어요. 별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울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기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냉랭하고 남이 울어도 저 사람은 왜 울어? 하고 옆에서 그냥 웃으면서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우는 이유가 같이 우는 이유 그걸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우리는 그냥 웁니다. 우리 무슨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지함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당할 심판 때문에 오셨습니다. 연민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교회를 찾아가려면 어떤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있는가, 어떤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담임 목사님도 안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눈물 흘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